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바로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신학을 정립하신 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박경룡 박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박경룡 박사님은 조직신학에 관한 많은 책들을 긴 시리즈 전집을 대성을 하셔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중요한 기틀을 잡으셨고, 박윤선 박사님은 박윤선 성경주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집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준 분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성경적인 환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상이란 꿈이나 황홀경에서 신비한 형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성경적인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이 생생한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의견과 환상의 내용이 다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꿈이나 황홀경에서 혹은 비몽사몽간에 어떤 현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환상은 그렇게 막연하게 비몽사몽간에 황홀하게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게 아니고, 생시처럼 뚜렷하게 보이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조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환상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잘못 생각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안수를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나니아가 본 환상, 이것도 역시 진짜 환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본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환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울 자신은 이 사건을 환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오히려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처럼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결코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이런 것들을 보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눈을 치료해 주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환상인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환상 중에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여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아나니아는 그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이곳에 온 목적도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의 환상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혁주의 성경관과 상통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는 방법은 성경 저자가 무화경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이 분명하고 자기의 지식과 습관과 참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성령이 말씀을 막 하시면 그걸 막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내 의식과 내 지식과 내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바르게 지도하심으로 정확무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 출신의 다윗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아모스 같은 농부 출신은 이 목축과 동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신학 지식, 철학 지식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나오고 이런
이 자기의 그런 각 특성들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어서 정확무호하게 기록을 하게 하니까 40여 명이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기록한 책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셨으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책 같고 관통하는 내용이 서로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여 명이 다른 시대에 다른 직업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되게 관통하면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환상도 자기의 의식을 잃거나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중에도 분명하게 자기 의식이 있고 만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론도 제기할 수 있고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게 된 동기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기도를 한다는 사실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도들을 유인하려는 술책이 아닐까.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 올 것이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음모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 사울에게 가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지금 유다의 집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에게 가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 그것도 아주 심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온 열렬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런 결심과 노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인간의 결심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예수가 믿어졌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짜로 예수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가짜도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물릴 방법이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선택이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라든지 또 해외에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만 선택받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의 선택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종류인지 그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도 두 가지 다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한 선택을 모두가 다 받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릇이란 물건을 담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은 도구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이 되는 도구,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운반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한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도 물론 가끔 이제 뉘앙스라든지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런 단수와 복수가 아주 뚜렷하고 그것이 가진 근원이 되는 그런 어원을 가지면서 의미를 전달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한다는 뜻을 가진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겁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는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했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요, 모든 신령한 활동은 기도에서 집중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울의 기도는 이중적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둘은 사울의 기도로 아나니아의 마음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은 놀라운 역사와 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3일간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과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한 다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달려나가게 합니다. 기도로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죄악으로 물든 과거는 지워지고 양심의 가시채는 새 생명의 빛으로 재조명되면서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을 결코 어둡게 하지 않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이니까 아니까 그는 안 됩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이 막상 명령을 받고 사울을 만나니까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르는 놀라운 반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좀 다툴 수도 있고 때로 그러다 보면 감정의 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아니야 용서해 그러면 얼른 용서하고 형제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것으로 사울의 일반적인 삶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견해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견해를 갖는다. 기독교는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뭐 가질만 해. 신앙생활은 우리를 참 평화롭게 하고 좋은 거야. 이런 견해를 갖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감정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뭔가 뭐 불을 받은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막 이제 열을 올려서 막 열심을 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푹 사그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운반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고난을 겪으며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대로 견디고 가진 게 없어서 배고프고 또 질병에 걸려서 힘들면 그대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권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승리자의 생활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울처럼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거를 물어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닌데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저절로 되어지고 막 형통하고 이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는 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모든 사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 달을 보라 그러는데 달을 안 보고 뭘 본다고요? 손가락 끝을 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면 사울이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구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비늘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비늘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생겨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동기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밝은 빛을 그에게 비침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 말씀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빛이 너무 강해서 잠시 보이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 암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그것처럼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3일 동안이나 안 보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될 때 첫 번째는 자신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다시 보았고 세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눈이 밝아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비늘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해요. 명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해요. 교회에서도 권력이 있거든요.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누가 주도하느냐, 노회를 누가 주도하느냐, 총회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권력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또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느라고 비늘이 씌워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늘이 인간의 욕심 비늘이 다 벗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바울과 같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발피 보고 아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명을 끝까지 힘차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울의 사례를 통해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비늘이 우리의 눈을 씌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비늘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을 밝히 보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라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